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먼저 어머니의 인생을 그린 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계절인데 장미숙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계절은 늘 가을이었다. 꽃피는 봄날이 있기도 했으련만 나의 기억 어디에도 어머니의 봄날은 없네. 가녀리게 흔들리는 덜불 같은 어머니, 나의 하루를 떼어 내 봄날을 선물하고 싶다 하는 시입니다. 시인이 볼 때에 어머니의 그 계절은 사계절 중에 늘 가을만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인생은 가을처럼 늘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억 어디에도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봄날 같은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인생은 힘들고 고단스러운 인생을 이런 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버지의 인생을 그린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등입니다. 하청호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 땀만 흘렸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아버지의 눈물인 것을. 네. 여러분, 아버지는 힘들고 슬픈 일이 있으면 속으로 우시죠. 속으로 우십니다. 근데 이것을 시인은 어른이 되었어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인생은 힘들고 참 고생스러운 인생이었음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누구인가? 우리 중고등부 도움들 청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누구인가? 자,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히고 보시기 바랍니다. 난생 처음 나에게 짜장면을 사준 사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 아파도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 가족들 걱정할까봐 내색을 안 하는 사람,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안 하는 사람, 가장 늦게서야 집에 들어오는 사람, 자식이 보낸 편지를 간직하는 사람, 그 편지를 100번씩 읽어보는 사람, 딸이 팔짱 낄 때 행복해하는 사람, 언제나 내 뒤에서 응원해주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사람,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예. 부모님들이 답을 하시네요. 그런 추억이 있는 거 봅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빠입니다. 이렇게 그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언제나 수고하시고 고생하는 것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부모님들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뭘 속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폭삭 속았다는 말은 제주도 방언인데 그 뜻은 정말 수고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표준말로 바꾸면 우리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제목은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 드라마에 있는 딸이 어릴 때부터 수고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면서 어머니의 그 한평생을 해고하는 가정 드라마, 휴먼 드라마입니다. 꼭 우리 시대의 그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그린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공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목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수고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겠는가?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버이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카드를 하나 나눠주면서 부모님께 감사할 카드를 만들라고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 카드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삼성 BC 카드라고 적었다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일 기뻐할 카드는 삼성 BC 카드라는 겁니다. 또 어느 학교에서 역시 선생님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왜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 부모님이 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말하기를 그러게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겠죠.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신 부모님들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교회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정말 수고하신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여기 내 아비에게 청종하다는 말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듣는 것을 청종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세번역 성경에는 이 같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번역으로 보면은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수고하신 부모님에 대한 보답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죠. 어릴 때는 잘 듣다가도 좀 자라면서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벌써 청소년기가 되면은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죠. 나중에는 또 부모 말을 무시합니다. 엄마 아빠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역시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살이 되기 전 아이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는 슈퍼맨이다 이렇게 본답니다. 그러니까 10대 이전의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10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기 됐을 때에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은 대수롭지 않는 존재다. 이제 이때부터 말을 잘 듣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대, 우리 청년시대가 되면 아버지를 어떻게 보는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 아버지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을 전혀 듣지 않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무시하죠. 이때 20대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다가 30대가 돼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30대는 아버지 말씀 중에 가끔 맞는 말도 있더라. 그렇게 봅니다. 40대에서 아버지 말씀 중에는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더라. 50대 이럴 때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아버지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60대
아버지의 말씀은 다 맞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10대가 되든지 20대가 되든지 30대가 되든지 언제나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공경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정하고, 25절에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을 통해서. 엄마가 10달 동안 나를 가지고 있다가 그 아픈 산고를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겁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길러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저절로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나를 보살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공부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저절로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첫째 딸이 시집을 가서 아이 둘이를 키우는데 지금 한참 부모 손이 들어갈 때입니다. 한 놈은 이제 돌 지났고 2돌 가까이 되고, 작은 애는 아직 이제 돌도 안 된 애니까 막 한순간만 다른 데 눈을 파고 있으면 막 뭐든지 만지고 입에 엮고 하는 그런 때입니까?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 둘을 키우느라고 기저귀 갈고 모욕시키고 또 분유 주고 이유식 주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큰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를 어릴 때 이렇게 키웠구나. 그걸 이제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축이나 짐승들은 낳으면은 대개 몇 달 정도, 길어도 한 1, 2년 있으면 다 내보냅니다. 다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20년이 넘도록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20년이 넘도록 양육하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아직도 20년이 넘도록 부모의 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20년 넘도록까지 부모가 계속 돌봐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그린 또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 나오는 시인데, 딸 오예순이가 바다에서 해녀로 물질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애타는 마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그린 시인데, 제주도 방언 그대로 내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제목이 개전복. 이 전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에서 나는 그 전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는 이 전복을 전복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전복. 허구한 날 전복 전복, 태풍이 와도 전복 전복, 꼬르르 들어가면 빨리나 나오지 어찌 까무로 소식이 없어. 전복 못 봐 안 나오나, 숨이 딸려 못 나오나, 딸내미 속 다 타도록 내 어망, 이 어망은 엄마를 말합니다. 내 어망 속 태우는 그놈의 개전복, 전복 팔아 버는 백한,
내가 주고 어망 하루를 사고 싶네. 허리 아픈 울 엄망, 콜록대는 울 엄망, 100칸에 하루씩만 어망 쉬게 하고 싶네. 딸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전복을 따서 팔아서 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 어머니의 수고로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도 쉬지 않고, 이게 뭐 태풍이 와도 하나도 쉬지 않고 나가서 물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늘 허리가 아프다 하고 늘 밤만 되면은 기침하고 콜록콜록 됩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어린 딸이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지만은 차라리 내게 100칸 돈만 있으면 우리 엄마 하루라도 좀 쉬게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머니의 이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더욱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더욱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더욱 공경합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더 공경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말 수고하신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몸을 즐겁게 해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서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자녀를 통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게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죠. 어버이날을 며칠 앞두고 어느 신문을 봤는데 제목이 어버이 선물,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기에 요즘은 어버이들이 뭘 바라는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 사달라고 할까 하고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에 제일 좋은 선물은 여전히 현금이더라고요. 현금이 어버이에게 제일 좋은 선물인데, 그런데 현금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고 그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더니 현금보다 더 좋은 선물이 뭔가 하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다. 그 기사에 의하면 아무리 현금을 많이 주어도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결코 좋은 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막 싸우고 딸 사이가 막 티격티격 싸우고 자녀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어떤 선물이라도 그건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에 부모가 가장 즐겁고 기쁜가?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경책도 읽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이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또 대학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잘 읽고 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게 부모에게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들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해도 부모 마음은 굉장히 기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인 경우에 20대 30대 청년들인 경우에는 직장을 잘 다닐 때, 그리고 짝을 만나 결혼할 때,
우리 도움들 청년들 여러분, 짝을 만나 결혼할 때, 그리고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를 나눌 때, 아니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늦게 들어왔는지, 요즘은 뭐 고민이 뭔지 그런 말을 전혀 안 해요. 부모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부모님과 자주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기쁜 일 있으면 기쁜 일을 이야기하고, 그게 부모에게는 마음을 참 기쁘게 해준다. 또 이미 결혼한 자녀들은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이게 부모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드려요. 여러분, 용돈 많이 주는 것보다, 용돈 많이 주면서 내가 티켓 싸우고 그런 것보다, 용돈 많이 주는 것보다 우리 부부가 참 금실 좋게 잘 살고 화목하게 잘 살고 가정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 이게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맞습니까? 대답이 적네요. 아직까지도 용돈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의 본질이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로반,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이 고로반이라는 뜻을 알 겁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잘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안 주고 헌금했다. 그거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집에 가는 것 대신 나 집에 안 가고 교회 간다. 이걸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전통이라고 여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 합리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죄다.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라 하면서 크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부모 공경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잘 알았나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나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선 십계명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데, 그런데 사람에 대한 사랑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큰 근본이고 기초라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공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사람을 사랑하는 큰 근본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때로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 효도를 잘 안 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핑계로 자녀들을 키운다는 그런 핑계로 혹은 교회에 헌신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그 공경, 부모님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거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이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다른 어떤 것하고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딱 명시해 놨습니다. 어떤 복인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을 잘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지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도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성공한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또 장수한다 그랬어요. 물론 장수하기 위해서도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해도 장수한다는 건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가 잘 되려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너가 잘 되려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 것.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더 잘 공경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복을 자녀된 우리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십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